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구약성경 2페이지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구약 이사야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구약성경 981페이지가 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보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완전한 베지테리안, 아마 채식주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개인적인 신념이나 또 건강상의 문제나 아니면 동물 애호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채식주의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의 식단을 보면은 채식주의자라기보다는 채식을 참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고기를 한 번도 먹지 않았을 때는 우리 집은 베지테리안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늘 말해주죠. 우리는 베지테리안보다도 프레스비테리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는 이 봄부터 늦가을까지 아주 시리어스한 해외 피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치기 위하여서 백미보다는 현미밥을 먹고 또 고기보다는 채소를 많이 먹는 편입니다. 개인의 식생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와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든 생활에든 모든 면에 있어서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갈 때에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영적, 육적 건강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식생활에 관해서 채식주의자가 돼야 된다. 아니면 고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분명한 기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 또 야채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서 틀렸다든지 정죄한다든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먹는 이 음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보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셨는데 그 먹을거리가 요즘 우리가 즐겨 먹는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채소와 과일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모든 짐승들,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도 먹이를 주셨는데 푸른 풀을 먹이로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식생활의 풍습과 그리고 사자나 곰과 같은 육식동물의 식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이 현재 우리가 고기를 먹고 순대를 먹고 피도 먹고 이러는데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눕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으로 이렇게 봅니다. 신구약 성경을 주제별로 나누어서 모세오경, 그 다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잭란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신약과 구약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누었었어요. 성경 전체를 보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성경 전체의 모판 역할, 시드베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 인류 공통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바로 원역사다. 원역사다. 그 안에는 큰 사건들이 4개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 타락하고 인간의 타락하고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장에서부터는 인류 전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세상 낙원을 유지했는 그곳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고 인간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택함받은 백성들을 불러서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도록 다시 에덴으로 회복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원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듯이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에 우리는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의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다시 우리가 그 때를 돌아가는 그 새 예루살렘 그 때에 이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때의 모든 삶의 기준, 삶의 우리의 생각, 가치관에 집중을 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본문에서는 창조 때에 인간에게 먹이를 준 것, 먹거리를 준 것이 바로 채소와 과일이고 그리고 동물들도 풀을 먹었다 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본문을 보시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묻지 아니하는 때 또 아주 특이한 거는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되면은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언제부터 사람들이 채식에서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으로 바뀌어졌느냐?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때에 그때 가장 먼저 저주받은 것이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할 때에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를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했었어요. 그때에 뱀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다 저주를 받았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고 사람들은 땀을 흘려서 열심히 노동을 해야만이 음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준 먹을거리가 채소였어요. 아직 육식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하는데 아우의 피가 땅을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데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게 되고 너는 나그네와 방랑자가 되어서 떠돌아다닌다고 했었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땅에서도 배척을 당하고 땅에서도 단절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더 이상 한 곳에 머물러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곳곳에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떠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을 쌓았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성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가인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인류에게 도시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가축을 치는 그런 일이 생겼었어요. 도성을 쌓고 힘이 센 사람이 그 도성 안에 살고 도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들로 말미암아 이 도성 안에 식량을 공급해주는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이 식량 공급에 있어서 가축 치는 일들을 하였는데 가인의 후손 중에 그 사람들이 가축 치는 일들을 했었어요. 도성 안에서는 스스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가축 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도성 밖에 나가서 착취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술을 배우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힘이 세고 정력이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고기 먹는 것이었어요. 이 군사들에게 특별히 전쟁 문화에는 반드시 고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그라사다는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었어요. 얼마나 힘이 세는지 아무도 제압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됩니다. 데가볼리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개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돼지인데 왜 그곳에 돼지를 2,000마리나 키울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그곳에는 군인들의 식량으로 반드시 돼지고기가 들어갔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와서 싸우기 전에 반드시 그들의 에너지 식품을 먹습니다. 그것이 돼지고기. 돼지고기를 잔뜩 먹고 그리고 술을 잔뜩 먹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와서 열심히 싸우다 보면은 밥 먹을 겨를도 없거든요. 전쟁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에너지 식품인 돼지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 데가볼리 10개에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그곳에는 돼지들을 키웠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가인의 후예들도 용사라 했었어요. 네피림 거인들도 있었고요. 높은 성을 쌓아서 그 성 안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약한 사람들을 바깥에 나서 착취하고
군사 문화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육식을 하는 일이 생겨났었어요.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으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먹고 마시고 힘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이들이 나가서 예쁜 여자들을 보면은 마구 잡아서 자기 집에 데려오는,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세상은 폭력과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차있어요. 그들의 모든 생각은 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죄를 짓는 이런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로 심판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가고 그 방주 안에는 정결한 동물들의 7상 그리고 불결한 부정한 것들 암수 2씩 넣으라 했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물이 다 마르기까지 머물렀던 그 기간을 계산해 보면 1년이 조금 넘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노아가 나와서 세상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과일과 채소는 하나도 없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3절에 노아의 식구에게 고기를 먹도록 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신 그 이유에 관해서 성경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궁창에 있는 물들이 홍수 때 다 쏟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기후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이런 해석이 있고요. 또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다시 채식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암수 정결한 동물들을 7상씩 넣었기 때문에 그 중에 얼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나머지는 음식으로 허용을 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계속적으로 음식을 먹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라 채소가 자랄 때까지 그때만 잠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물이나 식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다스린다는 이 히브리어는 라다인데, 라다라는 말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잘 보살피고 양육하고 잘 살도록 해서 잘 번창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죽여서 먹을거리로 삼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노아 홍수 이전에 생물을 죽여서 그렇게 음식을, 고기를 먹는 야만적인 그런 식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허용, 하나님의 양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의 뜻은 아니지만은 인간의 패역함 때문에 양보한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서로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고요. 야곱,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었던 야곱, 그 와이프 때문에 얼마나 문제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다윗마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만나서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한 남자가 많은 여자들과 결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을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여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서술하 했었어요. 사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이혼했을 때 여자의 보호적인 차원에서 이혼 정서를 서술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야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이방 나라처럼 왕의 제도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도록 허용하고 양보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가 채식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에게 고기를 먹도록 허용하셨지만은 모세의 율법을 보시면요, 이 고기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까다롭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먼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동물인지 먹어야 되지 않는 동물인지 정결한 짐승인지 정결하지 않는 짐승인지 먼저 구분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사람들처럼 아무 고기나 먹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고기 먹는 일에 있어서도 그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었어요. 피채 절대로 먹지 말라 했습니다. 피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는 며칠이 걸렸었어요. 이렇게 육식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을 지켜야 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도록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채식에 관해서는 어떤 규정이나 율법이 없어요. 어떤 채소는 정결하기 때문에 먹고 어떤 채소는 과일은 불정하기 때문에 먹지 마라 이런 말도 없고 어떤 채소는 반드시 삶아서 먹어야 되고 어떤 채소는 생것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고기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까다롭고 규정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도록 해놓은 것을 볼 때에 인간이 고기보다는 야채와 과일을 먹는 것을 더 간편하고 수월하도록 해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원래 인간에게 준 음식이 채소였고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많이 드셨을까? 고기를 많이 드셨을까? 아니면은 채소를 많이 드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정죄했느냐 하면은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들과 함께 먹는 자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결한 그러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 율법의 잣대를 갖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음식 문제를 다룰 때 바울 서신을 보면 음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다룰 때에 채식이냐 육식이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잣대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믿음이 적은 약한 사람들을 실족게 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는 그러한 구분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음식 먹을거리가 채소와 과일이었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도 새들도 그들이 푸른 풀을 먹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약육강식에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이 없고 죽음도 없고 사자들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식생활 습관이 채식주의자든지 아니면은 육식주의자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반드시 고기를 먹지 아니하면은 영양 보충이 되지 아니하고 힘을 쓸 수 없고 건강할 수 없다는 이 고정관념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주신 것이 채식이었어요. 채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세계에 4대 장수촌이 있는데 이 장수촌이라고 별명을 붙여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장수촌에는 만성질환 발병률이 가장 낮아야 되고 그리고 수명이 가장 긴 곳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탈리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르드리아, 일본의 오키나와하고 그리스 이카리아, 또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페닌슐라인데요. 이 장수 마을에 들어가서 연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자료를 보면은 이런 마을에는 인간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다른 곳보다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첫째, 맑은 물, 좋은 공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채식과 소식이에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배에 약 한 80% 정도만 채울 정도로 그 이상을 더 먹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낙천적인 사고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음식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콩이라고 합니다. 고기 대신에 콩을 통해서 충분한 단백질 공급을 받는 그러한 식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먹을거리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채식을 해야 되느냐, 육식을 해야 되느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걸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시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육선이라는 말은요, 제사 때나 축제 때에 그때 차려놓은 아주 기름진 먹음직한 그런 고기예요. 마른 빵 한 조각 갖고도 온 가족이 화목하게 먹는 것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화목하고 평화롭고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가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1장 6절과 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현재에도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평화와 화평과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납니다. 이번 주간에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사자 같은 사람들이, 독사 같은 사람들이 어린 양 같은 사람들로 변화되고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갖고